이사야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짚고 넘어갈 때 이사야가 좀 더 쉽게 읽혀지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로 시작되는 구약 예언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사실 그 분량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인데요. 성경의 순서도 대선지서에 이어서 소선지서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성경의 순서가 시대에 따른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잘 파악하고 그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읽고 있는 그 선지서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역사서의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주의 깊게 이해하고 읽는다면요.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다니엘까지 5권의 책이 바로 대선지서이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 예언이 풍성하게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책이 또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구성이 되게 흥미롭게도 구약과 신약의 구성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그런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이죠. 이사야 선지서는 주전 740년부터 687년경까지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러한 선지자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는요,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의 시대까지 예언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고 기록했던 자가 이사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나라 자체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앞부분인 1장부터 39장은 주로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던 그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시대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의 영광과 소망,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 틀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던 선지자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사야는요, 사실 실패가 보장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전혀 둔감한 자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여러분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전도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이키고 회개가 나타난다면 아마도 신이 나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의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떨까요?
만약에 그 실패가 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사실 그것은 실패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가 아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의 길이고 또한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시대는 전반적으로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신실한 백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죠. 그는 그 시대가 무시하던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에게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어떠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실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것임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신실한 백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심판을 전하다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도 하지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 자체가 그것을 보충해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장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그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 백성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이사야서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1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설명하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전 8세기는 여러모로 불안한 시대를 겪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아수르의 지속된 공격으로 거의 멸망할 위기에 처해서 있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의 상황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때가 740년이었는데요. 이때 유다가 누리던 50년간의 태평성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사야도 함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유다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요, 16세에 왕이 되어 겸손히 행하다가 나라가 강성해지자 결국 교만해졌던 왕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던 자이지만 여호아하스 왕은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의 금은을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치고 가나안 종교를 따랐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 히스기야를 세우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4명의 왕의 시대에 일했던 그리고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지요.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 종종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동원되기도 합니다. 유다는 자기를 양육한 부모를 버리는
배은망덕한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짐승도 아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실로 범죄한 나라이고 허물진 백성이며 그리고 타락하였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당시 유다의 상황을 계속해서 비유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 사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지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상태라고, 그리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상태라고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나중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묘사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들과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길래 이런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당시에는 희생 제물들이 정상적으로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것도 있었고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기도도 날마다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저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사실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특별 집회처럼 모이는 그러한 일도 열심을 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는 시끄럽고 번잡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재물은 헛되다. 나는 그들의 모임을 싫어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는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더욱 단절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고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17절과 23절의 내용인데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에게는 선행도 공의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그리고 종교 생활과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사야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변론의 진짜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의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완고해서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멸망과 파멸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비록 창녀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의의 성읍 그리고 신실한 고을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심판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요, 물론 심판도 있지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이란 이름은요, 구속받은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시온의 백성,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겠지만 패역하여서 회개치 않은 죄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 멸망할 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끌 수 없는 심판의 불뿐이라고 마지막 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던 이 시기에 유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리고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이러한 이 시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의 이 메시지는요, 사실 여전히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울려야 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복음의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른 길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길밖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고 늘 예배 속에 있고 기도와 말씀을 읽는 생활은 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이며 분명한 심판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일생의 소명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생의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되는 바로 주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쭉 이제 66장까지 묵상하시면서요, 심판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찾으시는 공의롭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받았던 그 소명처럼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